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옛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면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분 계십니까? 마음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고 또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마음을 인격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사람의 됨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삶으로 나타나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격과 됨됨이의 그 중심을 보죠. 우리가 마음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사람과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고, 느껴진다고. 그 사람 마음이 분명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느껴진다고요. 이게 사람의 인격이고 됨됨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은 이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다, 못됐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정말 좋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가까이 지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전할 때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의 화려함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나도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건 압니다. 세상 사람들 그 마음이 사람 속에 있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인격과 됨됨이가 드러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도 부릅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도 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만 찾고 있지만 우리는 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마음만 예쁜 게 아니라 이 마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다릅니다. 내 속에 예수가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고요, 또 여러분이 사는 중에 거기가 천국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천국인, 초막이나 뭐 어디입니까? 궁궐이나,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광야나 황무지나 어디든, 그죠? 어디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거기가 천국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신 그 천국을 살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죠.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현세 천국이고, 예수가 영원히 다스리는 그곳으로 가니까 내세 천국이에요. 천국 같은 인생 살다 천국 가는 사람,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고 복된 사람인데, 이 모습 가운데 예수가 가득 차 있지 않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 약삭한, 이 얍삽한 이 처세술이 드러나요. 사람들이 머리 쓰는 거 보이죠? 사람들이 이 장꾀를 부리는 게 보입니다. 아주 고단수가 아니면 사람이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 머리 쓰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머리 쓰네 하는 게 보인다고요. 의심이 된다고요. 이게 처세술이에요. 처세술인데 이 처세술을 부릴 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초조하겠어요. 들키면 어쩌지 이러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요. 여러분 마음은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요, 진짜 내가 사는 이 환경, 상황, 내용들이 똑같아도요, 이 세상, 그러니까 사는 게 똑같아요. 지금 나한테 처한 상황이 똑같은데 예수가 가득 찬 사람과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의 이해, 해석, 적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찬 사람은 상황, 환경이 똑같은 광야와 황무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흥얼거리며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딛고 일어나는데, 똑같은 광야 황무지에 있는데 세상의 처세술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불평 원망하니까 투덜거리다가 그러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운 마음이 들면 이게 미운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저희 아이가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부터 이 미운 마음이 들어갔더라고요. 미운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눈 뜨자마자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부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한테 미운 마음이 들어갔네. 미운 마음이 들어갔네. 라고 얘기해요. 그 미운 마음은 사단마귀, 세상이 주는 마음이니까 그 미운 마음을 쫓아내고 또 야단도 치지만 또 손잡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함께 예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일상의 환경, 상황,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설교 제목으로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 그렇죠? 이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의 내용이 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죽이는 자로 쓰임받고 누구는 살리는 자로 쓰임받아요. 같은 상황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또 같은 맥락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죽이려는 자가 나오고요. 죽고자 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설교 제목만 봐도 궁금하다. 어떤 말씀이 나올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고민하면서 설교 제목을 찾았는데, 이번에 죽이려는 자와 죽고자 하는 자를 제가 발견하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역시 이 죽이는 자는 끝까지 죽이려는 자로 끝까지 남아있고 살리는 자는 자기가 죽고자 하는구나. 이런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죽이는 자, 죽이려는 자, 결국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죽이려는 자고요, 또 죽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때에 살리는 자가 되었고 죽고자 하는 자가 되었어요. 죽고자 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를 통해서 결국에 다른 영혼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일에 본인이 뛰어들게 되는데, 여기 특징이 있다고요. 특징.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중에 사울의 죽이려는 자, 또 죽이는 자, 죽이려는 자의 모습은 여러분이 철저히 버리시고 요나단처럼 살리는 자, 그리고 죽고자 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특징을 보자고요. 그 특징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 죽이려는 자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이려는 자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몇 면이 나오는데, 말씀을 보시면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이 말씀 보시면은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아멘.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지난주에 금식을 선포해서 때에 맞지 않게, 상황에 맞지 않게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백성들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또 백성들을 곤란하게 했고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피곤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범죄를 짓게 했었던 이 사람인데 회개하기는커녕 깨닫지 못하니까,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역시 또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지금 보니까 어때요? 요까지 하면 됐다 싶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또 보니까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추격만 하면 다 잡아 죽일 수가 있고 다 빼앗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세를 몰아붙여서 내가 공을 쌓아야 된다. 내가 치적을 쌓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결국엔 나 때문에 이겼다. 완전히 진멸했다 하는 이 소식을 들어야 된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백성들이 피곤해하고 곤란해하고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중에 마음 가운데 이거 계속 내 말을 듣겠나?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나? 이런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기가 막힌 이 채찍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추격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확실한 이 채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본인의 치적과 본인의 공적을 쌓고자 하는 마음에 저 사람들 공격하자 어떠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와서 왕의 좋을 대로 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 이 블레셋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끝까지 공격할까요? 끝까지 추격할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않아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이 교회가 문제네,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옳습니까? 이 교회의 목사가 시원찮아서 영빨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기도에 응답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기도 응답이 없는데 제가 기도를 잘못했습니까? 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게 정상입니까? 뭐가 정상이에요? 앞에 부분이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의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정신구조, 이 사울의 정신구조는 어떻게 됐는지 끝까지 남 탓입니다. 끝까지 남 탓, 백성들을 협박하고 백성들 탓을 하고 계속해서 남에게 떠넘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십시오. 뒤에 보니까 오늘 본문 38절 뒷부분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데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은 아니고 분명히 다른 백성들의 문제인데, 지휘관들의 문제인데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포악합니까? 사울이 얼마나 성격이 더러워요. 성격이 괴팍합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자꾸 또 소리 지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서로 간에 눈치 보면서 오금절이지 않겠어요? 사울왕 또 화났다 또 화나가지고 또 폭정을 일삼겠다, 우리 다 죽었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급한 리더십이죠. 미숙한 리더십이에요. 백성들의 사랑을 보듬어서 끌고 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넌 죽어야 돼,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떠넘기고 있는 이 모습이 사울의 리더십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모습, 요게 지금 죽이려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남 탓하기 전에 내 탓을 먼저 찾아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고치기를 원하고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모습으로 엎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죽이는 자 사울의 모습을 버리시고 여러분은 남 탓하기보다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시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에서 42절 보십시오. 39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기를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죽겠다, 내가 죄가 있다면 내가 죽겠다, 이런 자신감은 없고 자기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왜 아들을 끌어당겨?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요나단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도 죽이는데 너희들 못 죽일 것 같아? 요거예요. 내가 내 아들까지 죽이겠다니까? 그러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누구야? 요 협박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계속 보십시오.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면, 이 대답하지 않는 건 기가 차서 말 못하는 거예요. 주눅 들고 기가 차니까 말을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계속 보십시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편에 딱 나누는데 나와 내 아들은 당연히 아닐 거니까 이쪽에 있고 너희 무리일 거야 라고 딱 편을 가르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계속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기가 차죠. 기가 찬 일이 벌어졌어요. 나와 내 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아들이 뽑힌 거예요. 그러면 나와 내 아들 둘 중에 딱 뽑혔으니까, 편을 그렇게 나눴으니까 사울 아니면 요나단인데, 그러면 사울과 요나단 중에 사실 누가 뽑혀야 돼요? 누가 뽑혀야 돼요? 사울이 뽑혀야 돼요. 실상을 따지면 사울이 뽑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요나단이 뽑혔다는 요나단. 여러분, 제가 이 요나단 뽑힌 걸, 이걸 내가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까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깊은 고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왜 설교자에게 사울이 뽑히게 하셔야지 왜 요나단을 뽑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난감하게 하십니까 하는 고민이 생겼는데,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무릎을 치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뽑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결과를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달으셔야 되는데, 문맥전후를 보시라고. 문맥전후를 보면 어디를 봐도 사울이 문제지 요나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맥전후 어디를 봐도 요나단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문제인데 요나단이 뽑혔다는 게 고민이 돼야 돼요. 고민이. 요나단이 뽑히든 사울이 뽑히든 나와 상관없으니까 아무나 뽑히든 말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나단이 왜 뽑힙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뽑힌 거를, 이 답을 제가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셨다고요. 왜 예수님을 생각나냐면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정죄를 받았고요,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정죄를 받고 죽었다는, 여기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요나단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요나단은 뽑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뽑혔어요. 예수님도 죽을 이유가 없고 정죄받을 이유가 없고 매질당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질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정죄를 받고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결국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없는 예수님이 택함 받은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어요. 요나단이 선택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요나단의 택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 제비뽑기에서 요나단과 사울이 둘 남았는데, 사울이 만약에 뽑혔다면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이것을 인정했을까요? 사울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자결하면서 자기가 죽었을까요? 사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요, 이 모든 게 가짜야, 이 모든 게 거짓말이야, 이 모든 게 꾸며낸 거야, 반역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제비 뽑은 사람도 죽이려고 덤볐을 거고, 그 제사장도 죽이려고 덤볐을 거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향한 모함이었다고 다 죽이려고 덤볐을 겁니다. 왜? 사울이 지가 원칙이니까, 지가 기준이니까, 지가 모든 세상의 중심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뜻대로 행동하겠냐고요. 사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미쳐서 날뛰면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누가 다 당하는 거예요? 결국에 백성들이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감당해야 될 몫이었어요. 이런 죽이려는 자의 특징을 사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문제인데 사울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요. 구별하시고 요나단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지금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 감당할 만한 요나단을 통해서 선택하셔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도리어 그 사울에게는 잔잔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그 아들, 너의 그 아들까지도 너의 폭정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너의 폭정 때문에 망할 수 있다 하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잔잔하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사울이 아닌 요나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비밀이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정도 되면은 사울이 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선택이 되었다면, 그 가운데 아빠라면, 정말 진정한 아빠라면 그 아들이 선택돼서 내가 내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좀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죽이라는 자의 그 특징은 절대 아들이 죽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죽는다고 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죽이라는 자, 그 죽이라는 자 사울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44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기가 차죠. 자기 아들이 선택됐는데 그 아들이 향해 가서 하는 그 첫 마디가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너 반드시 죽인다. 내가 너 안 죽이면 하나님께서 내 위에 벌을 더 내리시라고.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아주 강력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4절 참 꼼꼼하게 보세요. 정말 묵상해 보세요. 이 말 속에 사울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기 동정심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애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너 안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니까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게 아빠예요. 이게 요나단의 아빠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죄는 모르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겠다는 이 모습으로 덤비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런 지금 요 모습, 이 44절의 요 모습, 사울의 요 무정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이 사울의 모습이 저희 안에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사울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저런 모습 없는데요. 저는 제 아들 죽이려고 안 하는데요. 여러분, 크고 작고의 그 정도의 차이지 저희 안에도 이 사울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내 자녀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키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원칙과 규칙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키웠습니까? 하나님의 법보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노여워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매질을 하고 훈육했던 그 모습들은 하나님의 법보다 내가 세운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율법적으로 그 아이들을 대할 때가 있었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양육의 방법대로 교훈하고 훈육하면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웠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여러분은 관대했고요. 여러분의 약속과 여러분의 원칙과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노여워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수질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훈육한 적이 있습니까? 11조를 떼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대로 양육하고 훈육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고, 하나님의 법은 모르겠고,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내가 세운 원칙과 규칙을 어기면은 매를 들었어요. 그 아이에게 율법적으로 그 의도와 목적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엄마가 시켰으면 해! 아빠가 시켰으면 해! 하는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엇박질렀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자기의 명령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명령이 우선인 걸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세운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율법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중에 결국에 백성들이 주눅들고 겁먹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피곤하고 곤란한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전하는 의도와 목적을 먼저 지도자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법 속에, 율법 속에, 그 계명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요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내 말이, 내 마음이, 내 규칙과 원칙이 강조가 되면은 그건 사랑 없는 징벌과 징계로 얼룩지게 되고요. 내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 사울의 모습인데 우리가 모습의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법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율법적으로 내 원칙, 내 규칙대로 아이들에게 쏟아부었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부모인데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에 빠져가지고 이 자녀를 대할 때에 자녀에게 원망을 쏟아부어요. 원망을 쏟아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봤다. 그 고통 중에 내가 어려움 중에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는 이 원망이 막 쏟아질 때 아이들에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다라면 내 인생 너만 없었다면 나 이렇게 꼬이지 않았어. 내 인생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어. 너 때문에 너무 못 먹고 못 입고 모든 걸 손해봐야 됐고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라고 얘기하면서 원망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이 소리 다 하면 안 되는 소리예요.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 하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들은 여러분 그렇게 안 키웠습니까? 다 부모라면 당연히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게 마치 나만 잘난 것처럼 나만 대단한 것처럼 결국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그 전제는요 뭐냐면 내가 너 때문에 힘들었어. 내가 너 때문에 손해봤어. 내가 너 때문에 많이 어려웠어 라는 전제를 깔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제 부인하겠습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화나가지고 감정적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얘기할 때는요 내가 너 때문에 힘들었다. 내가 너 때문에 손해봤다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져 있다니까요. 그 전제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 모든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탓은 없어요. 자녀의 잘못, 자녀의 연약함, 자녀의 문제, 지금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자예요, 지도자.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만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도 작은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또 인간들이 왕을 달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제도 아래서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모든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가르치고 법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과 자만 가운데 빠져서 모든 게 남 탓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 죽이고 서로 헐뜯고 서로 빼앗고 서로 짓밟는 모습, 그 모습이 세상과 뉴스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악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 주신 거 맞는데요, 그 율법은 분명히 엄한 율법인 맞는데 그 율법엔 의도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사랑이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 모르고 죄를 범한 자, 무지해서 죄를 범한 자, 그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고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고요. 도피성을. 그 도피성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리기 위함인데 모르고 지은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려고 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사랑의 십자가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율법을 사랑으로 품으셔서 그들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이걸 깨닫지 못하죠. 죄를 깨닫는 분별력도 없고요, 자기 자녀를 용서해 줄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혈육인 내 자녀를 사랑해 줄 수도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내 새끼, 내가 낳아서 내 피가 흐르고 있는 내 자녀도 사랑해서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내 피가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백성들과 국민들을 사랑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사울이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널 죽이겠다, 내가 널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 입 다물고 있었던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얘기하는데 백성이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백성들이 입을 열게 하시는데 45절 보십시오. 45절에 백성들의 입을 연 거예요. 보세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사울이 인간의 그 인기에 연연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기에 연연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사울의 약점이 뭐였냐면요, 백성들의 군중이었어요. 군중. 한 명이 뛰어나면 죽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일어나서 한 목소리를 내면은 딴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가장 큰 연약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연약함을 이용하셔가지고 백성들의 입을 한 마음으로 열게 하셨어요. 열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이 큰 구원은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요나단을 죽이신다고요? 제가 맹세합니다. 여호와 이름 맹세합니다. 결단코 그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백성들이 요나단을 옹호하면서 딱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못 이긴 척 하면서 요나단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봤더니 사울의 본심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 묻고 왜 블레셋을 더 추격하려고 했던가 하는 그 본심이 이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호하는 그 모습 다음에 바로 드러나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46절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사울이 계속 추격을 합니까? 아니면 멈춥니까? 추격을 했어요? 멈췄어요? 멈추고 자기도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철군시킨 거예요. 철군. 왜 철군시켰을까요? 사울이 왜 철군시켰을까요? 지금 보니까 내가 내 치력을 쌓고 내 공을 쌓으려고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이 피곤하고 곤란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이다, 돌격하라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중에 백성들이 지금 요나단을 감싸고 있으니까 요거 봐라. 내가 지금 공격해서 블레셋을 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 백성들 꼴 보니까 이 큰 구원은 요나단에게서 왔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동력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더 이겨본들 내 공이 아니고 요나단 공이네. 요나단 공. 내 아들 공으로 다 돌아가겠네. 내가 해본들 다 필요 없다. 내가 드러나지 않을 바에는 그냥 치우자. 하기 싫다 나도 라고 얘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이려는 자 사울의 감정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꼭 내가 드러나야지 사역을 하는 사람, 꼭 내가 주인공이어야지 뭔가를 맡는 사람, 꼭 내가 뭔가 장을 맡아야지만 뭘 도와주겠다는 사람,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모두의 은사가 달라요. 아니, 그렇게 다 대단해지고 싶고 하나님께 앞에서 그렇게 이름 드러내고 싶으면은 전부 다 담임 목사 다 하시지. 모두 다 담임 목사 하시고 다 개척하면 되지. 못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모두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제가 쓰임 맞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쓰임 맞는 중에 내 모습은 작아지고 나는 쇠하고 우리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흥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이런 모습이 있냐고?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없고요. 그저 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감정대로 블레셋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 드러났죠? 피곤하고 곤란한 백성들 더 부려먹기 위해서, 더 부려먹고 자기의 치적 쌓기 위해서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저희가 그 본심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이게 큰 실수였어요. 자신의 감정대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부족했다, 우리 함께 이 전쟁을 마무리 짓자 라고 얘기하고 돌격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자기가 공적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니까, 자기 감정대로 돌아가니까 평생의 사울의 짐이 됩니다. 뭐가요? 이 블레셋이. 블레셋은 사울을 죽이는 적군이었어요. 실제 블레셋은 사울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에게 죽어요.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 때문에 죽습니다. 블레셋과 전투하다 죽습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본인의 죄만 인정하고 끝까지 추격했다면 사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대로 돌아가니까 블레셋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다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 성경 52절에서 보십시오.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평생의 짐이었어요. 평생의 골칫거리였어요. 평생의 대적이었어요. 평생의 자기를 죽이는 결국에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죠.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사울은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봅니까? 사람을 봅니까? 누굴 봐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사람만 본다고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까? 이 전쟁을 보시라고요. 14장에 나왔던 전쟁을 보시라고요.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끝까지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는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곁에 두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동력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저 하나님은 없고 사람이면 된다, 사람이면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만 곁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처세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보세요. 직장 보면 자기 세력 만들 때 내 편 만들죠. 사람들 막 끌어모으지 않습니까? 온갖 험담과 없는 이야기를 다 퍼뜨리면서 그 사람들과 이간질시키고 내 편 만들죠. 내 편.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간질시키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사람을 험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험담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나를 험담할지 모른다고. 언제 나를 험담할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각을 세우면은, 조금만 뾰족하게 나오면은 금방 그 사람은 돌아섭니다. 왜? 내 편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내 적이니까. 이 험담한 사람 곁에 두지 말아 얘기하는 거예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곁에 두면서 자기 세력만 모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결국에 이 감정이 자기를 망친 거예요. 이 사울의 이 모습 저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 내 감정대로 좋으면 뛰어들고 내 감정대로 싫으면은 안 할란다. 누가 하겠지 뭐, 몰라, 안 해 라고 얘기하는 이 감정적인 모습.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시면서 그런 감정적인 분들 보셨을 거예요. 조금만 감정 상하면 내 빼라, 내일은 빼라, 내일은 빼라, 내 안 할 거다. 다 감정이에요. 여러분, 매년마다 전도에 무슨 또 임원들 세우고 할 때 내일은 빼라, 내일은 빼라, 내일은 빼라. 다 감정 아닙니까? 나 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모습. 내가 좋으면은 그냥 마냥 좋아. 내가 할게, 내가 다 할게. 그러다 내 알아주지 않으면 내일은 빼라. 내 안 할 거다. 너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 모습들 절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성숙한 교인이라면, 성숙한 신자라면요, 누군가는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에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요 모습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벼가 익으면 고기를 숙여요. 신앙의 그 분량이 차오르면 고기를 숙이게 돼 있어요. 내가 낸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기를 숙이게 돼 있다고요. 고기를 숙이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탓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싸움이 안 생깁니다. 아니, 내 탓하는데 뭔 싸움이 날 게 뭐 있어요? 저하고 한 다퉈보십시오. 저하고 다퉈보시라고요. 저하고 다퉈보세요. 저하고 다투면 제가 찾아갈 겁니다. 가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넓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혜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과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고요. 그런데도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싸울 이유는요, 내 탓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탓이다. 이제 알았나? 똑바로 해라. 잘해라. 그러니까 더 싸우는 거예요. 누가 내 탓을 했을 때, 내가 내 탓입니다 했을 때 누군가가 그 지혜 없는 사람이 그래 네 탓 맞다. 앞으로 잘해라. 얘기했을 때 네 뭐라 했노? 하고 멱살 잡지 말고 그냥 맞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탓하러 가놓고는 내 탓을 얘기했을 때 그래 맞다 해버리면 또 기분 나빠가 뭐라 했노? 내가 진짜 보자 하니까 하고 팔 걷어붙이면 더 싸움 나는 거죠. 내 탓하러 갔으면 내 탓을 인정했을 때 맞다고 얘기하면 그냥 돌아오세요. 그 사람의 탓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내가 얘기해보는데 깨닫지 못해요. 교만한데 자만 가운데 빠져있는데 내 탓은 내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는 거고 그 사람의 탓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지 깨닫는 거지 내가 네 탓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깨닫습니까? 절대 깨닫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압니다. 그 모습 가운데 저희가 성숙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나에게 와서 나를 돕는 동력자가 진짜 동력자예요. 아부하면서 알랑방귀 끼면서 입에 바른 소리 하면서 곁에 붙은 사람은 동력자 아닙니다. 동력자 아니에요. 내 탓으로 인정할 수 있고 자신의 탓을 자신의 탓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때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력한 겁니다. 요나단은요 자기 죄를 알아요. 왜 아는지 하면은 블레셋 수비대를 자기가 1000명의 군사가 있다는 그 교만 가운데 덤벼가지고 자기의 문제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죽을 각오로 일사각오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제가 죽을 각오로 이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다시 승리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탓을 인정하고 그저 죽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죽으려는 요나단의 모습인데 죽으려는 요나단의 이 모습이 진짜 승리입니다. 죽으려는 자의 승리를 보십시오. 4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보세요. 요나단이 여기서 대꾸하는 게 있습니까? 사실 요나단 따지고 보면은 사울이 명령 내렸던 금식해라는 명령 모르고 먹었죠. 모르고 먹었고 자기가 먹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면 왕이시여 제가 정말 모르고 죽었는데 율법에도 도피성이 있는데 좀 긍휼히 베푸셔서 저에게 도피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큰 구원이 저로부터 일어났는데 어떻게 저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발악하지 않겠어요? 요나단이 만약 교만했다면 변질됐다면.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일사각오의 심정입니다. 요나단이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 블레셋 군대에 그 무기 든 사람 한 명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뛰어들 때 그때 살려고 뛰어들었습니까? 죽으려고 뛰어들었습니까? 죽으려고 뛰어들었어요. 죽으려고 내가 뛰어들어서 죽더라도 이 민족과 나라를 살릴 수가 있다면 우리 국민들과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제가 마중물만 될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는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은 깨달았어요. 왜 자기가 뽑혔는지, 왜 제비에서 내가 뽑혔는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안다니까. 내가 뽑힌 게 다행이다. 그냥 내가 내 책임이다 라고 인정하고 죽으면 내 백성들이 산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때문입니다 라고 또 남 탓하면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 덮어 씌웠으면은 난리 났죠. 백성들 다 모아라. 다 물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백성들 다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생각해? 너 어떻게 생각해? 요나단이요, 사울이요, 누구를 얘기할 거예요? 요나단을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사울이요 얘기하면 그 자리에 죽을 것이고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요나단은 그걸 알고 제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공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큰 구원 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이런 말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생색내지 않고요. 어차피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 뛰어들 때 죽고자 각오하고 뛰어든 목숨,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 백성을 한 번 더 살리고 죽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제가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요나단은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요나단을 마음을 만져주시고 요나단이 그렇게 뛰어들 때에 백성들의 입을 여시고 결국 사울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여기까지 이 스토리, 여기까지를 봤을 때 진짜 승리자는 누굽니까? 진짜 승리자, 지금 죽이고자 했었던 사울입니까? 아니면 죽고자 했었던 요나단입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요나단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배려하고 사울이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백성들이 요나단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인정해요. 요나단이 스스로 죽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손대지 못하는 것은 사울이에요. 사울이 손대지 못하지만 마치 사울이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살려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짜 승리자는 요나단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구원, 큰 승리를 맛본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살라고 하지 않고 죽고자 하니까 죽고자 하는 자의 여유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살리신 생명,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했던 생명 살려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또 한 번 이 생명 살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 여러분 삶에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구원과 큰 승리가 없는 사람은요 늘 안절부절입니다. 늘 남 탓하고요 늘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일상을 잘 보세요. 남 탓 잘하는 사람, 남에게 막 퍼붓기를 잘하는 사람, 투정,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요 그 속에 여유가 없습니다. 늘 안절부절입니다. 늘 초조합니다. 그러니까 늘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큰 구원, 정말 큰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다시 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 안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혈기 부리지 않고요 살리는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누리는 신자가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자가 많아지면은 더 많은 가족과 교우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저희가 참 이해되지 않는 한 부분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제비에 뽑혔던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 본문이 더 나오는데요. 47절을 보십시오. 47절도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그 의도를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아멘. 제가 세대주의라는 것을 몇 번 얘기했어요. 세대주의는 이단은 아닌데요. 이단은 아닌데 아주 좀 잘못된 변질된 신학 사상입니다. 제가 액면 그대로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액면 그대로 믿는 거는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정확한 목적과 그 내용을 알고 믿는 게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몇 번 표현을 했어요. 니 참 잘했다. 어이구 니 참 잘했네. 요 잘했다는 게 진짜 잘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했는데 비꼬아서 잘했다는 겁니까? 비꼬아서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자만 보고 너 참 잘했네 이렇게 읽으면은 아 잘했다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게 세대주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의도를 모른 채 문맥은 다 무시하고 그 흐름과 문맥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 무시해버린 채 문자만 보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세대주의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에요. 지금 47절에서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긴 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뽑히지 않고 요나단이 뽑힌 이유가 있는 것처럼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긴 것도 이유가 있다고요.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게 이게 액면 그대로 믿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을까요? 사울이 왜 승리했을까요?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지도자인데 왜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겼을까요? 사울의 능력이 대단했어요. 사울의 지휘력과 리더십과 사울의 영빨이 대단해서 그래서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사울의 모습 가운데 사울에게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47절 말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사울의 능력 아닙니다.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2장 22절에 그 속에 자기 백성을 아직까지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사울이 가는 곳마다 횡포와 포악을 일삼게 냅두면 내 백성들 다 죽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승리를 때로는 허락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윗이 만들어야 될 다윗의 왕조가 있어요. 다윗의 땅이 있어요. 다윗의 그 명성이 있어요. 그 명성을 다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사울의 때에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사울을 이용하신 겁니다. 사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자만해지고 점점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 가운데 그래도 사울이 한 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면은 사울에게 기회 주신 은혜인데 사울은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뉘우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뛰어나서 이기는 줄 알고 끝까지 자신에게 저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에게 승리는 저주였습니다. 승리는 그냥 봤을 땐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울에게 승리는 저주였고요. 다윗에게 승리는 복이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그 승리가 주어지면 복이고 내 안에 예수가 없을 때 그 승리가 주어지면 저주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돈이 주어지면 복이고 내 안에 예수가 없을 때 돈이 주어지면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냐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냐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있냐 없냐가 핵심이고 중심인데 예수는 보지 못하고 돈을 쫓아가고 건강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인기를 쫓아가면 그러면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돈과 건강과 명예와 모든 권력은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죽이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이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회 주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길을 향해서 더 돌진하고 뛰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다 죽이는 모습이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 죽이려는 모습, 죽이는 자의 모습, 사울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 속에 면면이 있다니까요. 가정 안에서 내 자녀에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내가 교우들 안에서 내가 말과 하는 행동, 내 감정을 보면은 내가 사울이냐, 내가 요나단이냐, 내가 살리는 자냐, 내가 죽이는 자냐, 내가 죽고자 하는 자냐,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자냐 하는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그 일상의 내면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남 탓하지 말고 여러분 탓 가운데 정확하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죽이려는 자의 모습의 그 이유는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뭘 해봤고 계속 불안 초조한 가운데 하나님 예수가 없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없으면 더 적극적으로 더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보호하고 더 뛰어들어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극한의 사울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결국 사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사는 결과가 아니라 죽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내 이웃과 내 교우들과 내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큰 구원과 큰 승리를 방해하는 방해물, 남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남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큰 구원과 큰 승리를 방해하는 방해물은 남 탓하는 건데, 이 남 탓을 버리고 내 탓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구원의 시작은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시면서 여러분 발견하시고 철저하게 남 탓하는 모든 방해물들 제거하시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 모습은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생명의 그 복음과 약동하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신자로, 생명사역자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감정적인 행동을 거부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자신의 죄 인정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철저하게 거부하시고, 내가 감정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늘 점검하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세요. 그러면 돼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살면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큰 구원과 큰 승리를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교우들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일상 가운데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